오늘은 말씀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말씀 가르치심을 보고 무리 중에 한 여성이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엄마는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귀하게 섬긴 분들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참 복이 있다.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더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렇다면 그분을 통해서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특히 교회를 통해 열매를 주시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저희의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셔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사모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표적이 이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마음으로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에 점점 더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이라든지 나타나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의 분명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본문은 이 요나를 조금 더 다른 맥락으로 또 계속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스바 여왕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전에 솔로몬의 지혜를 더 깊이 듣기 위하여 저 멀리 남방에서부터 여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솔로몬 왕 앞에 나와 그의 지혜를 들었을 때 그녀가 놀랐었잖아요.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니느웨에 갔던 요나의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가서 한 게 무엇입니까? 열정을 담지 않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떠한 이적도 거기서 베푼 것이 없습니다. 공통점이 나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이 요나를 통한 심판의 말씀. 그 당시에 땅끝에 있었던 이 스바 여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나아왔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한 이 심판의 말 가운데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큰 자, 또 요나보다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원하는 표적만 구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이적을 보여서 증명해 보면 내가 믿을 거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지금 무리들을 예수님은 꾸짖고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지금 계속 표적만 구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의 수많은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이 모든 표적보다도 더 귀하고, 그리고 솔로몬과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라는 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명하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등불은 낮은 곳에 감추어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면 모든 어두운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눈은 유대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저희는 빛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으면, 빛과 함께 밝히 볼 수 있으면 온 몸이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둔 것처럼 밝게 됩니다. 이 빛은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빛을 우리의 몸에 가장 밝게 둘 수 있는 곳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온몸이 밝아지게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눈이 나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속에 빛을 두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 비칠 수 있는 곳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듣고 지키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나빠진 것 같고 또 우리가 밝음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빛이 우리를 비추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빛이 선명하게 비춰진다면 우리의 편견, 우리의 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만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그 무엇이 이 말씀의 빛보다 귀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제 꿀보다 성경에서도 묵상했던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따뜻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가장 복된 역사,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던 것보다, 요나의 회개를 들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